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6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말씀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상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이불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였사오니 양을 잡으려고 이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유튜브 상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재판부가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할 때는 공평해야 돼요.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법대로. 법대로 해야 그게 올바른 판결 아닙니까? 근데 이 판결이 모두 정치에 치우쳤어요.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재판을 하고 있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뭔가 싶어요. 가만히 보면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형통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됐죠? 왜 저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장면들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깊어지는 것은 고난뿐입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대로 살수록 고난은 더 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1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에레미야는요, 오늘날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누구예요? 고향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 에레미야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돗 아닙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음모를 꾸며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나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징계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한 것 뿐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고향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비판에 많이 쏟아집니다. 그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상황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종을 보호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이전에 먼저 현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명을 좀 더 깊이 있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끌어서 도살장으로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에레미야는요, 제가 볼 때는 순진했어요. 순결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믿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래 믿어주겠지. 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끄떡끄떡거리고 인정하겠지, 믿겠지. 친족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하면서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멸하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친족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나무와 열매는 뭡니까? 바로 에레미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에레미야 한 사람을 죽이겠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멸절시키겠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제거한다?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 저 중국 땅이 그러고 있어요. 중국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거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뒤에서 공안이 또 버티고 있어서 그 공안을 통해서 검열을 받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이에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전용 교회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요. 올바르게 말하는 목사님들, 올바르게 정말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사악한 자가 형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한다. 그럼 사람들이 막는다고 됩니까? 가만히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탕함을 주께 아뢰어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분노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친척들이 여러분의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가요? 좀 고쳐서 얘기할게요. 배반을 했다?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나를 비판하고 있다?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감정이 폭파쳐 오를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분노하겠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사람에게 대해서 따지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정말 심각한 일에 봉착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 분노하지 않기를 바라요. 억울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돼야 되죠? 내 마음이 왜 상처를 입어야 되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억울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상태가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의 죄는요, 에레미야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심판받겠다, 징계를 받는다,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에레미야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야지요. 그게 사명인데.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하실까? 예언하지 말라. 왜?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말씀을 막 선포하게 하시다가 딱 막으셔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 결과를 심판의 결과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전쟁에 의해서 청년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칼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 죽습니다. 기근에 죽어요. 전쟁이 터지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당시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거부한 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저 대한민국에 저렇게 정치를 할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핍박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합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벌할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런 자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정치를 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하는 그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심판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시에 에베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린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들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판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무례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모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섭리와 계획과 이루어지는 일들이 옳습니다. 인정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믿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함을 갖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이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잘못된 판결을 이루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건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 그들에게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악한 자들이 형통을 누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따져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실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심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야. 삶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동일하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왜 그렇게 재판을 합니까?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 입을 닫는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인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보여요. 찾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승리의 깃발을 막 흔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겼다. 근데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뜻과는 멀어 너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 에레미야가요,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였사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에레미야가 마지막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반역자들은 전혀 벌을 받지 않고 형통과 성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황폐하여서 이렇게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자기 민족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죄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근데 이 죄는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와 삶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위로보다는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도전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경주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 왜 의인들이 정말 이 핍박을 받고 사악한 자들이 왜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막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지는 거예요. 이건 경주에서 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경주를 위해서 달려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까지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같은 교회고 하나님이 같이 세우신 교회인데 왜 한쪽 교회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한쪽 교회에서는 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때, 말씀의 편에 설 때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족 간에서도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전화 연락을 끊고 하는 일들이 요즘 많아요. 안 맞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거든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도 너를 속이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만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족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 하나님만을 보고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걸 알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함을 가지고 사람 앞으로 가지 말고요, 분노를 품고 그 사람에게 막 주먹 올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형통함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형통함을 누리고 잘 살잖아, 이걸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형통하지만 결국은 심판에 의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게 되잖아요. 지금은 고난을 준비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을 좀 의지해 봅시다. 인생의 모순에 대한 해답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점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고요, 당신의 백성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승리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의 이 시간이 더 큰 부르심의 준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